반갑습니다. 추위에 잘 지나시나요? 먼저 성경 본문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 26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시는 동안에 내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본래 제목은 광야에서 이런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걸어갈 때 모든 과정을 적었기 때문에 본래 이름은 광야에서인데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나중에 민수기라. 민수기란 이름이 붙은 거는 첫 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그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렸다고 민수기입니다. 이해가지요? 그 인구조사를 했다. 그게 제목이 된 거이지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는 원래 제목이 훨씬 깊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 세상이 광야 세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광야교회란 말이지요. 서울시가 이 광야란 말이에요. 이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 민수기서에 고루고루 들어있는 셈입니다. 자, 14장 26절 내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우리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자, 이 설교 말씀 들을 때는 마음을 편안하게, 남자들은 고향 온 것 같이, 자매들은 친정 온 것 같이 마음을 편안하게, 또 말씀 듣는 중에 잠이 올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는 그냥 마음 놓고 자요. 코를 골지 말아야지. 자, 민수기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내 경험담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29살에 신학을 들어갔는데 신학교 2학년 올라가서 내가 생각하니까 성경 말씀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기 때문에 이왕이면 성경대로 해보자. 그러고 이제 골리고 골라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난한 데를 찾았더니 서울 청계천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제 개척기 하려고 들어가는데 내가 빈민촌에 가서 교회를 하려니까 신학교 동창들이 나를 말리는 거예요. 김진용 전도사, 그때 학생이니까 전도사란 말이에요. 돈키호테식으로 하지 말어. 그런 동네 가서 하려면은 큰 교회에서 재정적으로 밀어준다든지 큰 사업하는 장로님이 지원해 준다든지 해야지. 그냥 용기만 가지고 빈손으로 갔다가 나중 후회하고 나오는 거요. 그런 식으로 무모하게 하지 말고 가서 신학교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잘 생각해보라고. 모두 그 반대하는 거예요. 빈민촌에 가서 내가 교회하는 걸 다 반대해. 한 사람만 찬성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요. 어머니. 금년에 하늘나라 90세로 가셨는데 우리 어머니는 내가 빈민촌에 들어가서 선교하겠다니까 야야 네 생각 잘했다. 이 앞으로 하나님의 종 하려면 그래 해야지. 목사가 대접받고 편하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너 빈민촌에 가기를 잘했다. 내 기도 응답이다. 이러시더라고요. 참 우리 어머니 훌륭했어요. 근데 내가 친구들이 모두 말리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친구들 말이 맞을까? 돈키호테식으로 욱 하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뒷감당 못하고 야간 도주하듯이 도망 나오면 그것도 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고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내가 나온 신학이 장로의 신학대학이라고 워커힐 옆에 있어요. 그 신학교 뒷산에 묘지들이 있습니다. 밤에 식사하고 산에 올라가 가지고 담요 한 장 뒤집어 쓰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청계천 빈민촌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 친구 전도사님들은 너무 무모하다 그러고 재정 뒷받침 다 확보해놓고 가라 하는데 그냥 들어가면 될까요? 기도하다 생각다 딱 아이디어가 떠오른 겁니다. 고향 외할머니 생각이 난 겁니다. 내 고향이 경상북도 청송이에요. 숭악한 산골이에요. 그 우리 외갓집에서 내가 컸어요. 외갓집에 행랑방에 우리 사남매 어머니가 키우면서 우리 아버지는 일본에서 돌아가시고 우리 이제 바느질해서 키우시는데 외갓집이 대농가예요. 머슴이 셋인 거예요. 가수원, 논밭, 머슴이 셋이에요. 근데 머슴들이 아침에 일하러 나갈 때 우리 외할머니한테 신고하고 가는 겁니다. 시골에서는 옛날에 태코가 있었잖아요. 우리 외할머니 태코가 신호댁이에요. 신호댁. 뭐 부산댁 뭐 그러지요? 응? 영천댁 그런다고. 그 외할머니 태코가 신호띠요. 경상도 사투리로 신호띠요. 그래서 머슴들이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면서 외할머니한테 와가지고 신호띠요. 오늘은 내 가수원에 가요. 그럼 외할머니가 알았다. 그 다음 머슴이 와가지고 신호띠요. 나는 모짜리에 가요. 아 그래 알았다. 그냥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머슴들은 그냥 나가서 일하면 참 때 외할머니가 외숙모들 시켜가지고 참 해가지고 갖다 주라 하는 거야. 응? 너는 가수원에 갖다 줘라. 뭐해라. 머슴 하루 종일 일만 하면 돼요. 일만 하면 제때에 참이 오고 정심이 오고 저녁에 일 마치고 들어오면서 씻고서는 들어와서 저녁 먹고 자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신학교 뒷산 묘지에서 기도하다가 그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 맞다. 우리 외할머니가 주인이고 머슴들은 가서 일만 하면 때를 따라 참 보내주고 마실 물 보내주고 다 뒷바라지 해주는데 나는 하나님의 머슴이다 이게. 나는 가서 머슴들처럼 일만 하면 될까 아이가. 일만 하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다 뒷바라지 해줄 거 아이가. 머슴이 나가서 일하면 되지 뒷바라지 해주는 까지 걱정 다 하면 그건 주인 노릇까지 머슴이 다 하려는 거 아니냐.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 머슴이니까 가서 일만 한다. 그러면 내가 먹는 거 입는 거 이거는 주인 대신 하나님이 뒷바라지 해주실 끼다. 이런 믿음이 생긴 거야. 만일에 하나님이 나를 머슴 나를 보내놓고 뒷바라지 안 해주면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 이거는 이상하지 않냐. 내가 무슨 생활비 걱정 무슨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이런 믿음 가지고 들어가다. 머슴이 머슴답게 할 일만 하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내 신앙 고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30살 때예요. 그래서 이제 전세방 하나 들어있던 거 그거 뽑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판자촌 가가지고 이제 집 하나 사가지고 그거 이제 교회 꾸려가지고 하는데 어느덧 세월은 36년이 지난 거예요. 금년이 37년째 들어가는데 내가 감사한 건 뭐냐 하면은 36년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가 주인 되신 하나님은 더 잘해준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항상 더 잘해주신 거예요. 어떨 때는 양식이 딱 떨어져서 굶어야 될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금식하라 하시는 기구나. 그러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또 금식하다가 한 두서너 끼 금식하고 나면 또 채워진다. 어떨 때는 또 많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많이 들어오면 이거는 내 혼자 먹으라는 게 아니라 갈라 먹으라는 기구나. 그리고 같이 먹다 보니까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두레마을 공동체를 하는데 두레마을 공동체에 아주 우리 목표가 있어요. 두레마을 공동체는 마누라 외에는 다 같이 쓴다. 이게 우리 구호란 말이에요. 응? 마누라 같이 쓰면 절대 안 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뭘 주실 때는 내 혼자 먹으라는 게 아니라 갈라 먹으라는 기다. 갈라 먹고 없으면은 또 다이어트도 하는데 금식하라는 기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니까 36년 세월이 참 감사하게 지내온 거예요. 근데 내가 서두에 이 말씀 드린 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이 사고방식,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 그거의 밑바닥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보내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뒷바라지 하신다. 내 욕심, 내 야심 이루려고 뛰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겠다는 그 뜻이 있으면 뒷바라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일까지 우리가 다 걱정해버리면 하나님이 할 게 없지 않냐. 이런 게 우리 신앙 고백의 기본이다 이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살이 하다가 여러분 우리 일제 36년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종살이 430년이에요. 대를 이으면서 430년 현만에 모세란 일꾼이 나타나서 출애굽한 거지요. 해방 공동체가 돼서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 강대상을 놓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종살이하던 애굽 땅이에요. 이쪽에는 가나안 땅이에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 사이에 시나이 반도라는 준 사막에 해당하는 광야가 있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광야로 나오는 여기에 바다가 하나 있습니다. 이 바다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걸 홍해바다 그러는 거예요. 광야를 건너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강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강인지 아세요? 이게 조르단 리버, 요단강이라 그런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민수기는 홍해바다는 건넜는데 요단강은 아직 못 건넜다 이 말이에요. 요 광야가 몇 년이냐? 40년이요. 40년. 요 40년에가 일어난 이야기가 민수기 이야기예요. 요 이제 민수기가 쓰여진 배경이지요. 그런데 민수기 12장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12장 마지막 절 말씀.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광야로 나왔는데 어디까지 도달했느냐? 민수기 12장 마지막 절 말씀 16절입니다. 16절 말씀 내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백성이 핫소로서서 진행하여 어디에 진을 쳤다고요?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요 바란 광야가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꼭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주제가 이 바란 광야예요. 여러분 연필이 있으면 그 줄을 칩시다. 바란 광야. 대단히 중요한 광야입니다. 홍해바다 건너서 걸어서 바란 광야까지 왔는데 요 바란 광야가 왜 중요하냐? 하루 길만 더 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부산서 출발했다 칩니다. 부산서 걷고 걸어가지고 서울을 한양을 오는데 어디까지 왔냐면은 과천까지 왔어요. 과천서 푹 자고 아침에 출발해서 말죽거리 건너서 한강 건너 오면은 한양성에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걷고 걸어가지고 과천까지 온 거예요. 하루만 더 가면은 한양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무슨 문제냐? 생각하는 사고방식. 생각을 잘못하고 사상이 삐뚤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헛된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정신을 가지고 그걸 극복을 하면은 가나안 땅에 직행할 수 있는데 이 바람 광야에서 큰 문제가 터진 겁니다. 자, 그다음 13절입니다. 13장 1절. 여러분이 오늘 낮에 내가 대충 말씀드릴 테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민수기 12장, 13장, 14장을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민수기 12장, 13장, 14장을 읽고 마음속에 뭔 영감이 탁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손에 주먹에 힘이 오고 야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게 떠올라야 되지. 읽었는데 아무지도 안 하고 잠만 오면은 조금 지능에 문제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좀 곤란하다요. 이만큼 본문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13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바람 광야에서 얘기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루길 더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먼저 정찰대를 보내는 겁니다. 척후대를 보내는 겁니다. 12지파에서 한 지파에 한 명씩 뽑으니까 몇 명 됩니까? 12명이지. 12명을 보내는 그 이름이 쭉 나와요. 어느 지파에 누구 나오는데 예를 들어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누굽니까? 그 유명한 갈렙이에요. 갈렙. 그 다음에 또 8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누굽니까? 호세아. 여수아를 말하는 거예요. 여수아. 그 12명 중에 갈렙과 여수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먼저 밀정으로 들어가 가지고 비밀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 기후는 어떠며 토질은 어떠며 무기는 뭐가 있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그 이제 공격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은 17절입니다. 17절.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남쪽으로 가서 강을 비밀리 건너가지고 산으로 붙어서 발견되지 않게 행로까지 이끌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간 있느냐? 25절. 25절이 중요한 겁니다. 40일 동안의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가나안 적지에 들어가서 며칠간 있었다고요? 40일. 여기 40일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딱 새겨야 돼요. 40일 돌고 와서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요 보고하는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게 있다 이게. 뭐라고 하느냐? 30절 말씀.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요단강 건너 진격하면 승리할 겁니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들어갑시다. 이러는데 다른 사람은 딴 얘기하는 겁니다. 3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뭐지요? 악평하여 가로되. 행편없는 땅이다야. 그러고 그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바로 요거다. 나머지 11명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가서 승리합니다. 들어갑시다 하는데 며칠 남았습니까? 10명은 그 사람 우리보다 훨씬 세다 이게야. 우리 들어가면 몰살한다. 그 땅은 또 행편없는 땅이다. 그 땅이면 악평한다. 악평. 이러니까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승리한다는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머지 10명이 그 땅은
땅도 형편없고 무기도 좋고 성도 튼튼하고 들어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 소리가 귀에 들린 거예요. 요즘 말하면 아주 부정적인 사고방식, 패배주의라 여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백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안 듣고 나머지 10명 소리 듣고 뭐라 그러냐. 14장 1절이에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란 광야의 비극이에요. 여기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뭡니까? 곡하였더라. 요즘 말하면은 철야기도 한 게 아니고 밤새 울며 불며 아이고 망했네. 아이고 우리는 죽었네. 노예 생활이지만은 애굽 땅에 있을 걸 괜히 모세가 우리를 선동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죽는구나. 울고 불고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뭐라 그랬냐? 4절 말씀.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 또 노인들 중에 그런 분 있지요. 일정 시대가 더 좋았다. 일정 시대가 더 편안했다. 이런 사람도 있다. 6.25 전에 더 좋았다.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 마찬가지다. 종살이면 어떠냐? 주인 시킨 대로 하면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었고 차라리 그때가 나왔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대표를 뽑아가지고 과거로 돌아가자 이러는 거예요. 아이 큰일 났잖아요. 천신만고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그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뭐라는 거냐 하면은 6절입니다. 6절. 그 땅을 탐지한 자 중에 눈의 아들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누굽니까?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뭡니까?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반대지요? 앞에 10명은 아주 몹쓸 땅이라 그랬지요? 이 사람 2명은 아름다운 땅이다. 어디서 그런 차이가 나느냐 이거지요. 여러분 8절 14장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어떤 땅이라고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겁니다. 자, 날 봅시다. 같은 땅을 며칠 보고 왔지요? 40일간 같이 보고 왔는데 10명은 형편없는 땅이라 한다 이 말이야. 2명은 아름다운 땅이라 그런다. 왜 달라지느냐? 왜?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뭐이 다르냐? 8절 시작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시면? 기뻐하시면.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사람은 축복의 땅이에요. 아름다운 땅이에요. 하나님 없이 그냥 육신으로만 세상적으로만 보는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 죽을 땅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보는 관점, 그걸 영적인 눈을 영안 그래. 영안. 영적인 각도에서 보는 사람은 아름다운 땅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 없이 보는 사람은 망할 땅이고 죽을 땅이고 이거는 형편없는 땅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어떤 악조건, 어떤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을 통해서 보니까 아름다운 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두레마을 공동체를 하는데 두레마을 공동체는 네거 내거 없이 같이 살자. 이런 이제 사도행전 2장 4장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하는 조그마한 공동체예요. 두레마을 공동체에 뭐가 있느냐면은 젖자는 산양이 있어요. 또 벌통이 있어요. 그래 우리 식구들 중에 목사님 수입도 안 나오는 산양 그거 다 팔 없앱시다. 그럼 내가 뭐라 그래요? 야 이 사람아,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랬는데
우리가 젖자는 산양 먹여야 젖이 흐를까 아이가. 벌통을 쳐야 꿀이 나올까 아이가. 산양 키우고 벌통 먹이니까 젖과 꿀이 흐르잖아요. 가나안 땅이 성경 말씀에만 있으면 되겠냐? 우리가 사는 공동체도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고 이런 가나안 땅을 만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일해야 돼. 수입생하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젖과 꿀이 흐르는 두레마을, 우리 지리산에 있어요. 지리산에 13만 평 농장을 하는데 여러분 시간 나면 놀러 가자고요. 한 끼는 그냥 주지만 두 끼째부터는 일해야 돼. 일해야 돼. 밭에 일하고 고추밭도 메고 뭐 그렇게 해야 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우리 삶 속에서 있어야 된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걸 아름다운 땅이라 그랬고, 그 다른 10명은 그거는 척박한 땅이고 사람 잡아먹을 땅이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우리보다가 훨씬 세다. 그래서 13장 33절에서 13장 33절 보면은 그 10명이 뭐라고 비관적인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33절입니다.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걸 열등간 거래요. 그 사람들은 장대한 대장부고 우리는 메뚜기 떼다. 광야에서 제대로 못 먹고 제대로 못 입고 남루하지요. 스스로 열등감에 빠진 거예요. 그걸 인피리오리티 컴플렉스 그래요. 우리는 메뚜기처럼 형편없고 그 사람들은 대장부고 무기도 좋고 성도 좋고 상대가 안 됩니다. 들어가지 맙시다. 완전히 패배주의적이에요. 완전히 부정적인 사고방식, 열등감이요. 사와보지도 않고 져버린 거예요.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냐. 그리고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말하냐면은 14장 9절입니다. 14장 9절 말씀. 참 이 민수기에서 이런 성경 본문 말씀이요. 읽으면 읽을수록 깊이가 있고 옛날에 일어난 얘기인데 지금 우리한테 딱 맞는 얘기지요. 자, 9절 말씀 내가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자,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함께 하시면 그 사람들은 우리 밥이다. 들어갑시다. 그랬더니 그 군중들이요. 그 말을 가슴에 새겨 듣지 못하고 어떻게 나오냐면은 10절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뭡니까?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돌로 막 칠랑해. 근데 그 나라 그쪽에는 그래도 돌이 많아요. 이스라엘 땅이나 그쪽에는 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밭에도 그래요. 돌반 흙반이라 그래요. 그런 전해지는 전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 창조하실 때 나라마다 돌을 분배하는데 천사가 돌자루를 쥐고 가다가 이스라엘 땅 위에서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돌이 많은 거예요. 그 시나이 반도나 이스라엘 땅에 언제 한번 성지순례 가보시면 사방에 돌이야. 그래서 성경에 돌로 칠라 한다면 돌 얘기가 많지요. 백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 말에 귀를 안 기울이고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돌로 치려고 한 거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괘씸하게 보시고 옛날 홍해바다 건널 때 모세 지팡이로 치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졌지요. 또 그 시내산 밑에서 목말라 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왔지요.
또 배고플 때 뭐 해주셨습니까? 만나요. 만나. 목마를 때 물 주시고 또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아름다운 땅이다. 들어가자.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4장 26절 말씀. 지금 옛날 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야. 지금 또 우리 속에서 되풀이 되는 얘기다. 야.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 사회는 너무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나라도 형편없고 교회도 은혜가 없고 우리 가정도 망조가 들었고 안 되는 얘기만 자꾸 한단 말이야. 그러나 사실은 1945년 2차 대전 뒤에 새로 독립한 신생 독립국가가 110나라가 넘습니다. 110나라가 넘는 신생 독립군 중에 우리 국가 중에 우리처럼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를 이루고 중진국에서 선진국 넘어설 정도로까지 온 나라는 불과 3나라, 2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아주 위대한 나라인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1964년에 수출이 1억 달러였어요. 1억 달러. 그래서 10월 말인가 11월 말인가 수출 1억 달러 됐다고 그날을 수출의 날로 정하고 국가적인 잔치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초기에. 딱 30년 뒤인 1994년에 수출이 1,000억 달러 됐어요. 30년 만에 수출이 몇 배가 늘었습니까? 1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 되니까 1,000배가 는 겁니다. 금년에 수출이 얼마 넘어섰는지 아십니까? 3,000억 달러예요. 금년에. 이런 예가 전 세계에 없는 거예요. 전 세계에 우리가 아주 잘 나온 거예요. 이런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고 자랑스러운 역사인데 자꾸 부끄러운 역사로 만들고 안 태어날 나라가 태어났다든지 자꾸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우리 사회에 그런 게 많잖아요.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고 하다가 우울증에 걸리고 마음에도 병들고 사회도 기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통계를 보면은 일본이 미국보다가 우울증이 2배가 많아요. 한국이 일본보다 우울증이 3배가 많아요. 우리 사회는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고 우울증이 많은 거예요. 이 사회가 자꾸 부정적으로 각박하고 서로 상처 주고 이러면 끝이 없는 거예요. 서로 상처 주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 가정방문을 많이 하는데 교회에서는 그걸 신방그래. 신방. 가정방문을 하는데 한 분 한 가정에 가서 예배를 보는데 예배 볼 때 나는 이제 대화한단 말이에요. 부부 앉혀놓고 애들 앉혀놓고 이런저런 가정 얘기하는데 그 가정의 주부가 자기 목사님 앞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남편이요. 당신 뭐 한다고 자꾸 나서노? 알도 못하는 주제에 가만히 있어.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인이 막 그렇게 기가 죽더라고. 내가 부인이 보니까 안 돼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요. 응? 가정에서 말을 자유롭게 해야지. 응? 왜 부인을 바보 취급하고 욱박질러요? 요즘 그 말 못 들으세요? 자나 깨나 처조심 그러는 건데 에? 자는 쳐도 다시 보자 그런 못 들으세요? 응? 요즘 그래 하다가 한갑 지나가 부인이요 챙겨서 가버려요. 괜히 나중에 양로원에서 혼자 안 늙으려면 지금 잘해야 돼요. 그랬더니 부인이 내가 그러니까 기가 나가지고 맞아요 목사님. 당신이 나한테 잘해주는 게 뭐 있노? 아이고 또 막 기를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가 막 소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그러지 말고 지금까지 다 피장파장 다 잘못했다 생각하고 서로 길을 돋가지고 살아야 되지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가르친다고요. 절대 부인이 남편한테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당신같이 무능한 남자 만나가지고 내 인생 오그라졌다.
안 그래도 무능해 죽겠는데 마누라까지 무능하다 그러면요 막 낙심대가 요새 아파트 높이 살잖아요. 나오다 뛰 내리고 싶은 거예요. 응? 그 한번 뛰 부르면 중간에 돌아가도 못하고. 그 부인들이 남편 그래 무능하다고 기죽이는 거 아니에요. 또 남편들한테 그래요. 절대 부인한테 말하면 안 되는 게 있다. 친정 들먹거리는 거. 뭐 마음에 안 들면 그때 말하지. 친정에서 그래 배웠나? 이러면 친정 부모한테 욕 돌리는 거잖아요. 그럼 막 양순하던 부인이 갑자기 막 코브라처럼 딱 대가 응? 날 잡으라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 부정적으로 나가면 끝이 없는 거예요. 이거 응? 서로 사기를 올려주고 긍정적으로 하고 부정적인 사고, 안 된다는 사고, 망조라는 사고 이게 없어야 된다. 이해가지요? 이 본문 말씀이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같은 땅을 40일간 같이 보고 왔는데 10명은 망하는 땅이라 그러고 그 사람들은 대장 보고 자기들은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 있다다. 그래서 내가 이걸 말을 만들었는데 이 성경 본문 읽고 메뚜기 콤플렉스 그래. 메뚜기 콤플. 자기는 행편은 메뚜기 떼고 상대방은 멋쟁이고.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옛날 우리를 뭐라고 무시했나요? 조센징 기다나이 더럽다. 바까야로 바보다. 그럼 우리가 무슨 소리야? 한번 붙어볼까? 이래 나와야 되는데 우리 선배들이 일부는 뭐라 하냐? 그래 우리 엽전들은 할 수 없어. 엽전은 옛날에 쓰다가 폐지된 돈이 엽전이란 말이야. 쓰다가 못 쓰게 된 돈이 엽전이란 말이야.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조센징하고 맞춰보면은 그래 어째서 조센징 한번 붙어볼래? 이래 나가야 되지. 아 엽전은 할 수 없어. 이게 메뚜기 콤플렉스다 이 말이야. 그렇죠? 내가 일본에 한 15년 전에 일본 후지산 기슭에 국제 금식 기도원이 있어요. 열흘간 금식하면서 심신을 단련하는 금식 기도원 후지산 중턱에 있어요. 내가 거기 갔는데 일본 사람 26명 우리 한국 사람 둘이 갔다. 나하고 제일 동포하고 둘이 가서 같이 참여를 했는데 일본에 사업하는 그 중소기업 사장이라는 사람이 좀 그런 차별을 하더라고요. 서로 인사하는데 내가 한국에서 왔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조센징 됐을까? 응? 응? 아주 낮춰서는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하이, 응? 나는 조센징이라고. 내가 그거 뭐 말려들 거 없잖아요. 응? 그런데 열흘 지난 뒤에 그 사람이 나한테 아주 사과하더라고요. 그걸 아싸리 하다 그래. 일본 사람도 그런 게 있어요. 센세이, 선생님이 말이야. 첫날 제가 실례했습니다. 응? 근데 제가 조센징이라고 비하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요. 서로 그런 생각을 바꾸고 잘 지냅시다. 이랬는데 묻는 게 뭐냐면 근데 센세이 그 한국에 한국에 센세이 같은 목사가 많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니까 센세이가 지나 보니까 한국 사람에 대한 인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나도 그저 보통 목사지요 그랬는데 이게 우리가 기죽을 게 아니다. 당당하게 자기 실력, 자기 인격 당당해야지. 그렇지요? 이게 갈렙과 여호수아 스타일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아름다운 땅이다. 거기에 뭐이 흐른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들어가자 이게. 아름다운 땅에 아름다운 역사, 희망찬 역사를 만들자 이게. 그런데 다른 10명이 막 그렇게 원망하고 두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 자, 26절입니다. 14장 26절.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요점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의 말씀이야. 더 못 참겠다. 해도 너무하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이 요점입니다. 여러분이 이 28절을 마음에 딱 새기고 이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28절 나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목숨 걸고 말한다 그러지요. 내 모가지 걸고 말한다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걸고 말한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번영한다, 축복받는다, 하나님 귀에 그게 들렸으면 축복받게 해주고 망한다 그래서 망하게 해준다. 너희 말하는 것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갚아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뭐라 그랬습니까? 망한다 그랬습니까? 흥한다 그랬습니까? 밤새 울면서 아이고 망했네, 아이고 망했네, 밤새 곡했다. 그거이 하나님 귀에 들어갔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갚아주겠다. 밤새 울고불고 망한다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는 기간을 얼마를 뒀느냐 하면은 광야를 며칠간 다녀왔지요? 40일간 다녀왔기 때문에 34절 민수기 14장 34절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몇 년?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루가 1년 되게 했으니까 몇 년입니까? 40년간 망한다 한 사람은 요단강 들어가기 전에 다 죽은 거예요. 그때 가서 승리한다고 했는 사람 몇 사람입니까? 2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애굽 땅에 건너온 뒤에 낳은 세대, 신세대만 길러가지고 9세대 부정적인 사고를 하고 요즘 말하면 수구 꼴통 그러지요. 옛날 사고방식에 젖어가지고 패배주의 이런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 못 밟고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게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 이게 우리한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대로 이루어준다. 여러분 부부가 오늘 아침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집안은 망했어. 하나님이 들었다. 그래? 망하게 해주지. 갑자기 망하는 게 아니고 야금야금 누에 뽕 먹듯이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나라도 기업도 한 가지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우리 부부와 부모 자식 온 국민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기도하는 거, 꿈꾸는 것이 하나님의 들리는 대로 행해진다. 우리 한국이 10년, 20년 뒤에 어떤 나라가 될까요?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될까요? 지금 알 수 있어. 지금 생각하는 거, 꿈꾸는 거, 기도하는 것. 그대로 10년, 20년 뒤에 이루어진다. 이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고방식, 가치관, 생각이 긍정적이고 진취적이어야 되지 부정적이고 비관적이 되지 말자. 이 본문 말씀 마음에 잘 새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